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3쪽쯤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서 9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저희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르리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저희들 오늘 여호수아서 9장 22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기브온이 그 주인공으로 나왔었는데, 기브온과 같이 저희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 드러나지 않은 믿음의 용사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죠.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와서 한 민족으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기브온의 인생이 어땠죠? 굉장히 서름이 가득한 삶이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사울에 의해서 그 민족 전체가 그 안에서 학살을 당할 만큼 굉장히 천대받고 서름 가득한 삶을 살았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전의 회복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발벗고 나서서 가장 많은 인원수가 그 성전을 회복하겠다고 돌아와서 어찌 보면 그들의 국가를 위해 지대한 공헌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런 위대한 인물들, 그런데 잘 드러나지 않는 이름 없는 인물들을 위해서 이런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언성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song이라고 표현하죠. 그 노래는 명사죠, song. 근데 이걸 노래를 부른다라는 동사로 바꾸면 sing이 됩니다. 제가 한국에 보니까 sing again 이런 프로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노래를 이제 부른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 sing이 노래하다라는 뜻인데요, 저희가 영어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설명을 위해 잠깐 얘기하자면 현재에 있고 과거가 있고 또 과거 분사라는 동사가 있어요. 근데 이 sing이 변할 때 sing, sang, song 이렇게 변합니다. 근데 이 song에다가 마지막에는 이 수동의 의미를 같이 갖는데요, 이 song에다가 부정을 뜻하는 언이라는 그 접두어가 있는데 그걸 여기다 붙이면 이게 언성이 돼서 이게 노래를 받지 못한, 노래로 불려지지 않은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언성이라고 하면은 원래는 노래를 받아 마땅한 사람인데요, 칭송을 받아 마땅한 인물인데 그렇지 못했던, 그래서 숨은 영웅들을 보통 언성 히어로라고 부르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바로 언성 히어로의 이 언성이 송이라는 노래라는 표현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기브온 족속 같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성경에 숨어있는 영웅들, 근데 저는 영웅이란 표현은 저희들한테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영웅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언성 히어로라는 표현을 드러나지 않은 믿음의 용사들이라고 부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브온 사람들처럼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꿔갔던 그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이름 없는 나만의 여종입니다. 열왕기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사령관인 나아만은 왕이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군대 사령관이면 왕 다음으로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고대로 올라갈수록 싸움 잘하는 사람이 권력도 셉니다. 근데 이 나아만이,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아람이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문둥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전에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어린 소녀 한 명을 잡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나아만 아내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사는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언자는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만이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소녀가 한 말을 일러주었습니다. 아람 왕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보시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 보내겠어요. 일종의 추천서겠죠. 그죠? 나아만은 은 10달란트 가량과 금 6,000세겔과 옷 10벌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내 종 나아만을 왕에게 보내니 그의 문둥병을 고쳐주시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람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북이스라엘,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있죠. 그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아람이에요. 지금의 시리아인데요. 여러분, 저희가 성경을 보면 아람을 잘 안 보고 어디를 더 보게 되냐면 아시리아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이런 그 당대 제국이죠. 싸움을 가장 잘하는, 영토가 제일 넓은 그런 나라들을 더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람은요, 그 제국들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 아람도 강한 나라는 맞았어요. 최소한도 이스라엘보다는 항상 싸움을 잘했습니다. 물론 다윗이나 솔로몬의 시대는 예외였어요. 그러나 이 아람은 그 두 시대를 제외하고서는 언제나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그러니까 껄끄러웠던 그 두려움의 대상이 맞습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입니다. 여러분,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죠. 그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에요, 총 19명의 왕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왕은 선하다, 이 왕은 악하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대목들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저희가 기억하기 쉬운 게 북이스라엘의 왕 19명은 전부 다 악한 왕이었어요. 선한 왕이 없어요. 그냥 제로입니다. 근데 이 여호람은 게다가 이 부모님이 누구냐 하면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뭐 할 말을 다 했죠. 그래서 뭐 여호람은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아주 나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우상 숭배자였고 악한 일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옆에 나라의 왕도 아니고 군대 장관인데 그냥 편지를 전하겠다고 군대를 다 데리고 그냥 이 나라로 들어왔어요. 군대까지 마음대로 이끌고 이렇게 나라로 들어올 정도면요, 이 시대가 어땠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아람이나 이스라엘 사이의 어떤 그런 국력 차이나 그들의 관계를 저희들이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나한테 아무리 함부로 대해도 말 한 번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관계 가운데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 나아만이 왕의 편지를 여호람에게 줬죠. 거기서 네가 고쳐줘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걸 읽고 여호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인데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옷을 찢는다라는 표현은 이 구약 성경에서 내 막 가슴을 찢고 막 너 때문에 내 막 가슴이 찢어진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옷을 찢지만 가장 큰 슬픔을 표현할 때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주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누가 죽은 것처럼, 아니 내가 당장이라도 죽을 것처럼 그의 괴로움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여호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평소엔 되게 인자한 것 같아도 위기를 만나면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오거든요. 나한테 굉장히 잘해주는 것 같은 친구가 언덕에서 한 명만 떨어져야 된다 할 때 나를 밀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위기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람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여호람이 보이는 태도를 보면요, 그가 어떤 그릇을 갖고 있는지 그 크기를 가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른 나라의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 여호람이 자기 입으로 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냐? 이러면서 막 신경질을 내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왕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대변하는 입장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호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호람한테 편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언제 여호람한테 고쳐주라고 하셨어요. 그죠? 이런 생각. 근데 여기서 자기가 이미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잘못 생각하니까 여호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실제로는 그런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요. 어차피 내가 못할 거 다 알고 가고 나한테 시비 걸어가지고 그거 핑계거리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지금 이런 일을 벌인 거라고 너희들 잘 생각해보라고 아까 말씀했죠. 너희들 이거 잘 고민해봐. 이런 문구가 나오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이럴 때 소설을 쓴다 그러거든요. 지금 이 여호람이 소설을 쓰고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피하는, 원래 선물 주려고 선물 꺼내려고 이렇게 했는데 무서워가지고 때리는 줄 알고 피한 어떤 이런 지레 겁을 먹는 행동을 지금 이 여호람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요, 이 여호람이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 언급하는 그 부분이 여호람이 그냥 화나서 말한 것 같은데 사실은 신명기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여호람이 그대로 인용했다는 거예요. 한번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32장 9절인데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나만 신이라고 말씀하신 대목이죠.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신명기 32장이죠. 그럼 신명기 끝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성경 읽기 할 때 이 정도면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모세의 유언이에요. 모세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느보산에 올라서 가나안 땅 보고 모세는 이제 세상을 떠나죠. 바로 그 마지막 장면인데 모세가 유언해서 마지막에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시는 분, 그분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밖에 없어. 그분을 너희가 붙들면 너희를 능히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지금 자신의 삶을 마감하면서 하나님만 높이고 있어요. 자신에 대한 기록은 전혀 남기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제 여호람한테 네가 나처럼 고쳐주라고 말씀하신 적 없다는 거죠. 오직 주님만이 가능하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걸 지금 모세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들을 보면요, 분명히 처음엔 은혜로 시작했다가 나중엔 육체로 마치는 모습들을 많이 의외로 보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주님의 의도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의도는 아주 선하죠. 주님은 우리를 들어서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들어서 주님만이 전능자시고 주님만이 지금 살리고 죽이고 그들을 낫게 하시고 고치시고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죠. 그것이 우리들을 통해 드러날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낫고 더 낮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주님이 더 잘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서서 가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부터 내 손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을, 내 손을 보고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 건 줄로 착각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는 그래요. 교회에서 일할 때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나 없으면 안 되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써주시는 걸 더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 없어도 역사하십니다. 더 잘하실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언제까지나 주님의 것이고 주님만이 가능하신 역사인데 그것을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 있는 여호람도 그랬어요. 지금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자신이 살아오면서 지금 열심을 내지도 않았는데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특권이고 그냥 능력이고 자기가 뭘 해서 얻은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지금 여호람은 너무나도 크게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요, 나아만은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 나아만의 사건을 저희들이 말씀을 다시 보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 역사를 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다시 보면요,
아람 왕의 군대 사령관인 나아만은 왕이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사랑을 하는데 왜 사랑하게 됐냐면 이유를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여러분 주어가 지금 하나님이에요. 나아만은 이방인인데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아람이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문둥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때요? 나아만 군대 사령관이에요. 근데 나아만이 싸움을 너무 잘해요. 계속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아만이 이기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가 나아만의 삶에 처음부터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역사하셨을까요? 2절로 넘어가면 아람 사람들이 전에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어린 소녀 한 명을 잡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나아만 아내 시중을 들었습니다. 아멘. 나아만이 계속 승리를 하는 가운데요, 이 한 소녀를 포로로 잡았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소녀가 나아만의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소녀가 나아만하고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왜 언성이어로라는 말을 썼습니까? 지금 이 성경에요, 이 소녀 때문에 사람의 인생이 바뀌거든요. 근데 이 소녀는 본문에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요, 끌려만 가서 포로로 사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아주 엄청난 일을 벌입니다. 3절과 4절에 어때요?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사는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언자는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어쩌려고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아만이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소녀가 한 말을 일러 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소녀가요, 배포가 엄청 큰 것 같아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전 또 한 가지 느낀 게 나아만도요, 정말로 간절하긴 간절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라면 보통은 무시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포로로 잡혀온 소녀가 한 말 그냥 듣고 넘어가도 그만이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보세요. 그걸 듣자마자 왕에게 달려가요. 제가 소녀면 좀 깜짝 놀랐을 것 같아. 바로 왕에게 간다고?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나아만은요 바로 갑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그걸 보자는 거예요. 무엇이 대단합니까? 이 소녀의 용기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말하는 용기도 용기지만 포로로 끌려온 상황에서 지금 내 말을 듣는 대상이 아람의 군대 사령관이에요. 여러분 중간에 가다 혹시 일이라도 잘못돼가지고 만약에 나아만이 치료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왔을 때 이 소녀 그냥 죽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포로 하나 죽이는 거는. 그게 뭐가 그리 대수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녀는 어찌 보면 어떤 거예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잘못되면 큰일인데 이게 얼만큼의 확신이 있으면 이 소녀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저희들 다 잘 알잖아요. 나아만은 결국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치료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 나아만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평생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고백을 하거든요. 열왕기하 5장 17절에 나아만이 이르되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의 남은 평생 동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나아만의 신앙이요, 이런 고백을 넘어서요, 저희가 누가복음 말씀을 보잖아요. 4장 27절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 나아만의 신앙을 예수님께서 직접 인정하셨어요. 나병이라 하면 당시에는 불치병이죠. 그러나 이 질병의 수준을 넘어서 나아만이 자기네 나라에서는 뭐 아무렇지도 않았을 수도 있어요. 너무 훌륭하니까. 근데 나아만이 만약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여기까지 절대로 못 올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문둥병, 지금 이 병은요, 어떤 최악의 죄인에게 주는 하나님의 징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거예요? 뭐 그 아람에서는 가장 훌륭한 사람, 뭐 아이들이 되고 싶은 사람, 나아만이 1등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는 문둥병자고 한 명의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기억될 것인가?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 거 중요하죠. 그걸 도구로 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정말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오직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 기독교인들은 성공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도구로 주시죠. 도구로서의 쓰임새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잘 전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바로 이 수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이 목적을 앞서버리게 되면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죄를 갖고 태어났잖아요. 영원의 사망에서 태어났어요. 그것이 영원한 사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은요, 지금 우리가 히브리어를 볼 때요, 히브리어는 자음이 중요하거든요. 나, 아, 만, 니응, 이응, 미음이잖아요. 이게 나, 오, 미하고 똑같아요. 나오미는 누굽니까? 룻의 시어머니잖아요. 그래서 둘 다 이름이요, 기쁨이란 뜻입니다. 지금 나아만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는 오늘 믿음의 용사인, 그래서 포로로 끌려온 그 소녀를 통해서요, 기쁜 소식을 듣고 그 들음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행함으로써 나병의 치유를 넘어서 어떤 거예요? 영생을 얻는 참된 기쁨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숨은 드러나지 않은 믿음의 용사는 레갑 족속입니다. 여러분, 이 레갑 족속이요, 성경에 언제 등장하냐면요,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잘못된 왕들을 심판하는 그런 대목들이 있거든요. 그때 그 예후를 돕는 자로서 레갑이 등장해요, 성경에. 그리고 25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서에서 남유다의 멸망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파괴되고 이제 완전히 멸망하기 그 직전에 이들이 다시 등장하거든요. 여호야 김때일이에요. 여호야 김긴 이렇게 좀 어렵잖아요. 여호야 김 나오고 그다음 여호야 긴 나오고 그다음 시드기야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바로 정말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를 불러서 레갑 족속을 만나라 그러세요. 그리고 명령을 내리신데 명령이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성전에 아무도 못 보는 가장 은밀한 밀폐된 공간으로 걔네들 데리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레갑 족속을 두고 포도주잔에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가득 채운 다음에 이거 마시라고 걔네한테 권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이 레갑 족속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에서 8절 볼게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그러니까 예후를 도왔던 레갑의 아들이에요, 요나답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은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또한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씨를 심거나 포도밭을 가꾸지도 마라. 너희는 그런 것들을 소유하지도 마라. 그래서 우리 레갑 사람들은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우리는 일생 포도주를 마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내들과 아들, 딸들도 포도주를 마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 레갑 족속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죠. 이드로의 후예들이라고 보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성경에 명확한 증거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게 뭐냐면 이들이 예후를 도와서 그가 왕이 되는데 공을 세웠고 그때부터 이 레갑 족속 전체가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의 민족으로서 이방인으로서 등장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돼서 들어올 때 그 레갑, 그리고 그 레갑의 아들인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한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들은 나시린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방인이지만 너희들이 나시린처럼 포도주를 절대로 먹지 않는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진 공동체로서 여기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 라고 명령한 거죠. 근데 그때부터 지금 시기가 얼마가 지났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예후 때는 좋았죠. 이미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다 썩어버렸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다 버리고 완전히 배신해서 멸망하기 직전인데 이들은 250년 동안 그 신앙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명령을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이게 성전에 밀실로 데려간지 아십니까? 그거예요. 예를 들어 그거죠. 형제가 있는데 엄마가 너 엄마 갔다 올 때까지 사탕 절대로 먹지 마.
먹으면 큰일 나. 이런데 형이 그 사탕 이렇게 몰래 2개 챙겨놨다가 아무도 안 보는데 가가지고 동생한테 하나 까주면서 먹어, 아무도 없어. 이렇게 하는 지금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레갑 족속의 믿음을 예레미야에게 보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4절, 15절, 17절, 19절인데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자기 아들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고 그 명령은 지켜졌다. 250년 동안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죠. 오늘까지도 요나답의 자손은 조상의 명령에 순종하여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이 레갑을 잘 얘기해놓고 이제 이 레갑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거듭해서 명령했으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너희에게 내 종 예언자들을 거듭해서 보냈고 그들은 너희 각 사람은 악한 짓을 멈추고 돌이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른 신들을 따르거나 섬기지 마라. 그러면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아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에게 선포한 모든 재앙을 이제 그들에게 내리겠다. 이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심판이 선포돼. 그 다음에 다시 레갑 족속에게 말합니다. 그런 뒤에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했고 그의 모든 가르침을 따르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켰다. 하나님이 이들의 신앙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섬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인 레갑 족속의 신앙을 기준으로 지금 이스라엘 심판을 마지막으로 확정짓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뭡니까? 지금 이 레갑이 마지막에 받은 하나님의 그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다윗 언약의 문구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이 다윗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들이요,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느헤미야서의 기록을 보잖아요. 그럼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 이방인들은 원래 기브온 족속처럼 들어오면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신명기의 말씀처럼. 근데 느헤미야서 3장 14절 보면요, 거름문은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보수했습니다. 이 아들이라는 건 후손들을 뜻할 수도 있어요. 그는 베닥게렘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는 문을 세우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레갑 족속도요, 바벨론 가서 사실은 안 와도 됐는데 지금 이들도 귀환해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느헤미야의 성벽 증수를 이들도 지금 도왔다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처럼 이들도 노예였거든요. 여러분, 유대 전통에서도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이 성전에서 이 레갑 족속이 기브온 족속들과 함께 성전의 노예로 귀속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느헤미야의 기록과 그들의 전통 속에 있는 내용이 일치하고 있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선민이라 자처했던 그 남유다가 심판을 당해요. 그럴 때도 이 레갑 족속은 신실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걸 누가 말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예레미야가 와서 이거 하라 그러면 안 할 것 같으세요? 쉽지 않아요. 그 예레미야를 향해서도 우리가 250년 동안 지켜온 이 말씀을 난 어길 수 없다고 말했다는 거죠. 마지막, 지금 언성이로 숨어있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믿음의 용사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 지역으로, 이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복음을 들고 간 게 2차 전도여행 때거든요. 근데 바울은 원래 1차 전도여행을 그가 있었던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쪽 지역, 그 지금 터키, 지금 티르키예죠. 그쪽에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1차 때 전했어요. 그리고 2차 때 바울이 마음을 먹기를 내가 1차 때 그 전했던 복음의 지역을 확실히 하고 그 위쪽에서 좀 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러고서는 1차의 장소로 바울이 떠나거든요. 2차 때. 근데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막으세요. 그리고선 이 아시아 지역 말고 여기서 바다를 건너라 그래요. 바다 건너면 여기서부터는 유럽이거든요.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흔드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쪽으로 넘어가라고 바울의 계획과 다른 길을 여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걸로 넘어가요. 넘어가서 유럽에서 첫 번째 교회가 되는 루디아를 만나죠. 그래서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그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넘어가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너무 심각하게 핍박해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탈출시켜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탈출해서 고린도로 내려가기 전에 정말로 아주 잠깐 머무르는 데가 베레아거든요. 근데 이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 어디를 가든지 항상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갑니다.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바울은 언제나 그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먼저 전했다는 거죠. 한번 이 부분을 볼게요. 17장 11절에서 12절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온유하다는 어떤 그런 의미예요. 그들은 바울과 실라의 말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며 바울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들이 핍박해서 데살로니가에서 여기로 도망왔죠. 근데 이 베레아인들 유대인들입니다. 이거 성경에서 굉장히 특별한 기록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우리가 아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유대인이지만 그들은 한 가정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지금 이 전체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대인인데도. 그래서 그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귀부인과 남자들도 적지 않게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최대적은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유대인들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봐 도망와서 유대인들한테 또 복음을 전하는 바울도 대단해요. 그죠? 근데 그 유대인들한테 말씀을 전했는데 이 유대인들, 베레아 유대인들은 달랐던 거예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정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어? 그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할례도 안 받아도 되고 제사도 안 드려도 되고 정말 이땐 성전이 있어요. 성전에 가서 더 이상 우리가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야? 진짜야? 진짜 성경에 이분이 메시아라고 써 있는 게 맞아? 라는 그 말씀을 그냥 무작정 거부한 게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걸 날마다 연구하고 확인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셨는가? 이것이 정말 구약 성경 말씀의 진정한 성취인가를 매일같이 연구한 겁니다. 여기서 상고했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골라냈다는 뜻이에요. 이게 채를 쳐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른다는 그런 의미를 갖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말씀을 검증하고 또 검증함으로써 그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그들 가운데 유대인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죠. 근데 이 신약시대, 물론 바울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의 7제자도요, 그 시대, 당대, 그리고 성경에서 이름을 굉장히 그들의 유명세를 많이 떨쳤습니다. 근데 바울의 7제자의 목록이 나오거든요.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볼 때요, 브리스길라가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앞에 먼저 썼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의 신앙이 굉장히 좋았다고 인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 7 제자들 중에 베레아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제일 앞에 기록돼 있죠. 굉장한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잠시 동안이지만 이 베레아 사람들이요, 얼마나 복음에 열정적이었는지를 가늠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요, 오늘 지금 뭘 봤습니까? 성경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은, 때로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하지만 우리가 내용을 보면 칭찬받아 마땅한 그 숨어있는 드러나지 않은 믿음의 용사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남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길을 걸어갈 때요, 눈길을 걸어가면 이렇게 발자국이 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가면 또 내가 간 줄 알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자까지 열어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이 찍혀 있으면 세밀하게 연구하고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발자취만 밟을까를 연구해서 예수님의 발자국을 또 밟고 또 밟고 또 밟고 가서 뒤돌아봤을 때 예수님만 남겨야 되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 우리가 한 번 더 밟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더 짙게 남기는 그런 빛과 소금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요, 믿음을 지키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비적인 체험 같은 걸 막 하는 데 가면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그것 중에 이유가 하나 뭔지 아세요? 쉬워서 그래요. 한 번에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한 번만 거기 가서 막 넘어지고 떼굴떼굴 굴르면 그냥 뭐 갑자기 부자 되고 막 사업도 성공하고 건강도 다 난다 그러니까 그런 데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알아간다 그러고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그럼 사람들 잘 안 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어려워서 그래요.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여러분, 성경 몇 번 보셨습니까? 성경 3-4번 봐서는 이 내용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잘 깨달아지거나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래 걸리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신앙들을 보세요. 참된 신앙은요, 말씀으로 세워가는 신앙입니다. 나아만의 여종은요, 그녀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자리에서 해야 할 것을 알고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레갑 족속은 감히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거부했어요. 지금 베레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또 읽고 또 읽으면서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를 따져 보고 있죠. 바로 이런 말씀에 대한 열정과 결단과 삶과의 일치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베드로전서를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장 15절 16절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들에게 공손하고 친절한 태도로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늘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헐뜯는 사람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아멘. 이게 뭐야?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으라고 지금 명령하시잖아요. 이처럼 바른 믿음, 그 믿음과 일치하는 바른 생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과 생활을 인정받는 바른 교회가 저희 대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 전서에서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악한 일을 하면서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십시오. 아멘. 이런 복된 자녀의 삶을 저희들 모두가 영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주님의 계획과 뜻하심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니 우리의 이 자리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저희들 확신합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님 안에서 이미 몸을 닦았고 매일매일 발을 닦는 자로서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가고 배워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 들판에서 혼자 양을 치고 있더라도 그 다윗을 불러다가 찾아다가 그를 결국에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심부름을 보내서 우연치 않은 기회에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그 자리, 부르심이 있는 그 자리에서 공예배와 삶의 예배로 늘 확장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길 원하니 우리 그 어느 것도 주님께 바라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영원히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